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 18장 15절에서 오늘은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 자, 먼저 15절 말씀 보면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장차 앞으로 올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의 상징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인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내가 너를 위하여 또한 너와 같은, 이럴 때는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소위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그 복음 증거의 바탕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앞으로 장차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선자들이 나오고 그 소위 자기가 받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 그건 뭐 2단, 3단 뭐 등등등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억압해서도 안 되고 협박을 해서도 안 되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말씀을 선포할 뿐이죠. 근데 그 선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18절에 16절의 말씀, 이거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 왜? 우리가 들으면 죽을 것 같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의 무게가 그들의 죄악된 삶을 이거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해라. 그러기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웠고, 그리고 모세를 통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가된 것으로 우리가 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으로도 보이고 환상으로도 보이고 때로는 어떤 예언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대신 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직접 대면했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 아니고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모세이기도 하고, 어쨌든 모세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직무의 활동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복음 증거자들은 다른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진 권위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혼난다고 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지간했으면, 그죠?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런 말을.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옳은 자들에게는 의로움으로, 불의한 자들은 그 공의가 칼날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양면적인 면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자들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들의 영성은 무너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 증거자들은 중요합니다. 또 증거자들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되어진 말을, 복음입니다.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럼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영생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죄로 물든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을 잘 못 가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부모 자식이고 다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 남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따지면 다 남남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람 관계성을 맺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남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내가 어드바이스에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줄 수는 있겠죠. 어드바이스에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을 아픈 내 몸에 대하여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픈 사람, 한 사람 외에는, 자기 외에는 여러분 몰라. 그거 아파요. 이거 어떡하죠? 병원에 가셨어요? 그냥 그거는 옆에서 어드바이스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 아픔은 좀 도와줄 수는 있죠. 아픈 걸 좀 부축해서 좀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사람 부항 떠줘. 혼자 뜰 수도 있지만 또 못 뜨는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부항 같이 떠줬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부항을 뜨면은 내가 낫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낫는 겁니까? 여러분 아픔은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생명이 여러분 똑같아. 생명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묘하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연결시켜주는 전도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20절 이하로부터 어떤 선자나 다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전하지 아니하고 딴 것 전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절. 만일 어떤 선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임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래? 여러분 이거는 이제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죠.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군요. 네. 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말이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말은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덕스러워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만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일이 돼요. 무너지게 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할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구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협박. 원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체류하다, 머물다, 때로는 뭐 이렇게 도와주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선동하는 의미도 있어. 선동하는 의미. 그리고 그 선동하는 의미 뒤에는 협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그가 여호와의 신의 이름으로 협박해. 너 하지 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을 가지고 협박하고 거짓을 가지고 선동하는 거 너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거짓이라고 증명이 되면 네가 그 사람이 전하는 것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수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죠? 에이, 목사님 말하는 게 뭐 다 좀 이상해. 뭐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오소리티,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 수가 있어.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병자 안수 기도하는 거, 또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손 목사님 사장님에 목회했거든요. 그때 헌금 내고 기도한 사람이 한 달 후에 와서 헌금, 당신 기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헌금 내라고 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드리세요. 헌금 저 사람 낸 거 드리세요. 준 적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요, 이건 무서워요. 이제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에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선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일이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이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가 왔어. 이런 시대 앞에 우리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이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